요 절대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선언으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셔야만 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언약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언약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나와 세상을 정말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절대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살면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이 개념, 이 마음,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그게 곧 죄입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 고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계신 자녀는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거지들은 오늘 한 끼가 아니라 계속 모든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언제 어떻게 당해도 괜찮은 상태가 됐고 그의 곧 죽음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죄를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에게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생각, 마음, 영혼이 장악돼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이 사단이 잡은 그 순간부터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문제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장악된 게 문제인데 자꾸 드러난 문제, 육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벗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입은 적이 없으면서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게 곧 정신문제의 시작이죠. 이미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생각함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내 거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내 거가 아니고 영의 문제로 와진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가 안 보이면요, 그게 나라고 생각이 딱 되어지고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완전 그냥 딱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단을 믿을 수가 없고 이 영적 문제를 믿을 수가 없고 그게 나라는 그 믿음 속에 그게 사탄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게 왜 사단이야? 나지. 그럼 나는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단에게 장악된 나, 여기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것을 상실해 버렸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그 권세, 삼중직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꺾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유일하게 판가름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죄에 대한 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주제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순간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당연히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사라지고 흙으로 딱 돌아갔겠죠.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 영적인 생각 전혀 할 수 없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이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빠진 여러분이죠.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에덴 동산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과 축복을 주셨는데,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정복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거를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내가 딱 돼버렸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나 건드리면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아닌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난데, 죄에 빠진 죄인인 난데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인 나라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가 어디에서 길들여졌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에 길들여진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완전 살인하고요. 6장에 나의 것을 위해서는 귀신한테 내 영혼을 팔아도 상관없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영원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연합해가지고. 이게 창세기 60일의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의 세계입니다. 귀신에게 완전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동생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다. 내 것을 빼앗으면 동생도 가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절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에게 잡힌 인간,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문제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걸 창세기에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 세계 현장을 보내셨는데요. 가는 현장마다 완전 네피림의 현장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들린 인간들이 그 지역 전체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기엔 총리가 점쟁이를 부리는 것 같죠? 아니, 귀신이 총리를 장악한 거죠.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으니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죠. 내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죠. 근데 그게 영원하면 좋은데 내가 잡았던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줬다가 뺏고 줬다가 더 큰 거 뺏어오고 이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정신문제 옵니다. 어쩌면 정신문제 왔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겠죠.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 정신문제 옵니다. 심해지면 병원 가고 견딜 수 있으면 뭐 화내고 막 싸우고 밤에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요 병원 가고, 그거를 옛날에는 진짜 정신병원 가는 거,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신병원 가는 거 뭐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그냥 일반 병이에요. 육신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계속 터집니다. 자연재해 계속 일어납니다. 정신병자들이 나를 해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는 당연히 미래 불안하죠. 후대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해지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뭐 핵폭탄을 만들고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절대 문제가 나와 세상의 문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정말 간절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이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이 복음을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이 작은 지구 안에만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는 존재는 자유와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무런 기쁨이 없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있다면요, 아무리 지구를 다 준다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마네킹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 닮았는데 하나님일 수는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거를 하나님 알고 계셨어.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오실 건데 바로 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여자 신분이 상승했다 할지라도요, 여자의 성을 따라서 자식 성을 붙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선진국이나 팬티도 없는 저 원시인들이나 모두가 다 남자의 성을 따르더라.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드는 사람이 없더라. 실제로는 여자가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고 막 이러는, 맞지? 여러분의 성이 왜 윤씨고 왜 서씨고 왜 신씨입니까? 아버지가 신씨고 아버지가 윤씨고,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식은 그대로 죄인일 수밖에 없죠.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 뱀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겼다. 여러분, 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습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영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딱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나는 거죠. 떠나게 하는 거죠.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이 상태로 우리가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걸 모르면 복음 필요 없죠. 이거 모르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리, 도덕이 더 중요해 보여요. 저게 절대 문제를 안 보이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미 있는데 이거 못 보게. 여러분이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진 적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뭔데요? 구원은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막 기뻐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수련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게 구원 아니고요. 나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져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깨뜨렸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걸 한번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보세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지. 제가 얼마나 진실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막 헌신하게 할 사람은 막 결단하라 그러면 늘 결단하고 막 이랬는데 그 결단이 그 눈물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절대 문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그 절대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였다. 그게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겠죠. 그럼 나 어떡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면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절대 언약을 영접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도 저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드러난 게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가 잡고 있는 인생,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원하는 걸 성취해도 안 행복하고 조주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깨뜨리지 않고는 정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은혜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음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멸하신 또 일평생 매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주에 본호동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현장을 보면서 또 저의 과거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모든 문제라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큰 아픔이겠죠. 저희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막 싸우고 막 그래도 이혼 안 한 거는 진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술 먹고 구타하고. 여러분 거긴 진짜 지옥이에요. 깜깜한 그 밤에 막 새벽에 막 맞는 소리 또 막 대드는 소리 막 자녀들은 4명의 자녀들은 완전 벌벌 떠는 지옥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들? 근데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목사가 2명이 나오고 장로가 되고 막 그랬는데요. 그 돈도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아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잘 믿고 한마디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 조상 잘 섬겨서
이 말을 자꾸 갖다 붙이더라고. 진짜 더럽긴.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내가 그게 그 사람들의 말인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님 장로님이 그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요거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행복할까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왔는데 구원받아서 주의종이 되고 장로가 됐는데 지금 그럼 사단의 일 끝났을까요? 지금 그럼 행복할까요? 정말 이걸 모르니까요. 정말 이 부분을 모르니까요. 좀 상태가 나아진 걸 갖다가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태가 나아졌습니까? 허리 수술해가지고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있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못 알아듣죠.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 얘기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욕하다가 하나님 욕하다가 입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완전 지금 육신이 완전 쇠락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마귀의 일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나의 문제가 절대 문제로 보여지고 절대 문제에서 절대 언약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얘기 들으면은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확한 복음 얘기해주면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 원수라니까요. 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면요 너무 싫어요. 진짜 문제를 말해줘도요 싫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피의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피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셨어요. 누군가 희생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딘가에 노예되고 무엇인가 잡히고 그게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입니다. 요셉의 후손으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입니다. 본인이 절대 문제와 절대 언약에 보이지 않는 이상 30-60일의 노예가 됩니다. 이 노예된 게 육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피제사로 해결받은 피제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생 제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노예된 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너무 규모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면 이 피제사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좀 인성이 부족하고 뭔가 규모가 없어서 여러분이 현장에 장악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딘가에 계속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어딘가에 계속 꽂히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여러분
요 상태라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그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한 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죠. 그거 한 번을 맛본 사람은 계속 맛보기 시작해요. 지금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법적으로 딱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법적으로 죄인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마귀를 따라갔으니 법적으로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으로 인간을 해방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대 법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이 법의 내용대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없애려면요, 그냥 없애주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재자고 그거는 범법자죠.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생각에 딱 잡혀버릴 때, 내가 무능하다고 딱 생각이 잡혀버릴 때, 내가 내 문제, 내가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딱 사로잡힐 때, 이 언약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값어치가 하나님의 외아들의 값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완전 저주와 재앙이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놔야 되는데 안 풀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 풀어져요. 그 생각 하나가 안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로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는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눈치채진다면 복음을 정말 붙잡을 건데요, 그걸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외아들의 가치예요. 외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얻은 하나님의 가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나는 내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하나님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셨는데 자꾸 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비교해요.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로 보이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건데 안 보여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 흑암이 한번 꺾여지는 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걸 계속 잡아가지고 그 피를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내가 또 죄지면 또 해야 돼.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죽여도 내 영원한 죄값은 안 돼. 왜? 그 소나 염소가 나보다 빨리 죽잖아. 영원한 속죄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와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잡는 순간 죄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못 보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재밌죠?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나 죄인 아닌데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알면 죄에 속하지를 않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더 복음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완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복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게 구원인데 구원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구원이 뭔데?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으로 안 된다는 그 사람은 뭔데?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와서 계시해 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에 끌려가는 그 인간은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에요. 잡힌 불쌍한 영혼이죠.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언약이 나에게 절대 언약이 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사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흉이 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그러니까 짓지도 않은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가 죄니까 너가 나무에 달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하셨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감사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교육 방법도 아니죠, 그것도. 근데 막 싸우고 들어오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더 적은데도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래요. 네가 잘못이야 막 이랬어. 좀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싸운 것 자체가 죄죠. 싸운 것 자체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 조금이라도 네 잘못 아니라고 그거 다 따져가지고 막 서로 막 친구끼리 고발하게 만들고 막 선생 고발하고 막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갖다 씌우셔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이 복음을 능가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 은혜가 그럼 다른 사람의 죄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상대를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근본 불신앙에 빠져서요. 절대 문제에 빠져서요.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믿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스스로 믿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오실 필요 없었죠.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 권세를 꺾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좀 선하다 해도 나를 드러내지.
나를 드러내고 내 선이고 내가 그 선한 것이 네 인생의 컨셉이죠. 뭐. 그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좀 드세고 막 그런 사람은 그게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그냥 그게 맞아. 그럼 아무리 좀 막 부모님이 막 드세도 이상하게 자녀는 착한 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애가 노력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나랑 맞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에게 맞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가운데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건 선하고 세상 문화로 정해놨을 뿐이에요. 나의 성공에 유익하면 착한 거, 내 거를 방해하면 악한 거, 요걸로 정해놨을 뿐이에요.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했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선하면 선할수록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선한 걸로 나를 세우지. 나의 성공을 세우지.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아올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문제에 딱 빠졌어요. 아무리 착해도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착한 거는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착한 애 뭐가 착한 건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다. 23절까지 이 예언이 700년 만에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의 진짜 문제가 알게 됩니다. 절대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참된 진리가 알아집니다. 정말 죽어있던 게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생명 얻고 이 생명 얻지 못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한 정말 애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정말 나의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안 졸고 싶은데 졸음을 참을 수 없는 저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신 기회로 보여요. 본인이 보이셔야 돼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로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신을 찢어 자신의 육신을 찢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절대 언약, 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가치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절대 가치로 와지는 이 생각이 심장으로 와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뛰어야 돼요. 저부터 이 가슴이 살아나야 돼요. 이 심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내 심장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떤 걸 생각할 때보다 더 힘이 나고 막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막 그래야 돼요. 사단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는 것만 막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다 알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질 않아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걸 언제 누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요. 정말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절대 언약이 나에게 진짜 심장이 울릴 만큼, 심장이 떨릴 만큼, 심장이 뛸 만큼 나에게 절대 언약이 절대 언약 되게 해달라. 그게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의 시작은 미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 절대 언약으로 말미암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그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개인전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전도돼야 됩니다. 전도. 하나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